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휼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당의 자식이라고, 간음자와 음녀의 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들을 향하여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무녀의 자식인가, 왜 간음자와 음녀의 씨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 4절과 6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당의 자식아, 간음자와 음녀의 씨야,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복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실 때 쓰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까이 나와서 너희가 어떻게 무당의 자식이 되었고 간음하게 되었고 음녀의 씨가 되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휼의 종류가 아니냐. 누구를 향하여 희롱하느냐, 조롱하느냐, 이런 말이겠지요.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지요?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나님에게 혀를 내밀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이탈될 때에 내가 과연 이래도 될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에 놀러 가도 될까?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놀러 가고 두 번, 세 번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놀러 다니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된 날을 거룩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는 말들마다 야, 나랑 놀러 가자. 그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어지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채우고 싶은 욕심 마음껏 하고 채우는데 이제 하나님 같은 분은 아무짝에도 나한테 걸림돌이 안 된다. 그분하고 나랑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만 믿지 말고 다른 신들도 믿어야 된다. 다른 것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입을 놀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리나무 아래 또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운다라고 하는 건 바알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했고,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알은 천둥과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줘야 되어지는데, 그리고 농사를 풍요롭게 되어줘야 농경사회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니키아에 있었던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이 들여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리지를 않는다. 하나님만 섬겨서는 모자란다. 이런 마음에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바알 신에게는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려고 하면 그 바알에게 힘을 주어야 되는데, 그 힘은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그 제도라고 하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기 때문에 그날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함께 바알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관계를 하면 바알이 막 힘을 얻어서 자식들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자손들이 번성케 된다라고 믿게 만든 거지요. 바로 그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바알 우상 숭배를 므낫세 왕이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없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제사를 드리는 그날 음란함으로 진탕노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 축복과 성관계가 결부된 종교가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희한하게도 간음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과 성관계, 이런 게 타락한 성관계는 이 인간들을 망치는, 끝없이 인간들을 망치게 하는 하나의 함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즉 물질 축복을 이루어내고자 할 때 따라온 것이 음란한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물질의 풍요로움과 또 음란한 것은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성공을 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면 그 두 번째 하는 것이 마누라를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냥 물질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음란한 것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독과 같습니다. 이렇게 물질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누라를 바꾸거나 또 다른 마누라를 두게 되면 자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인신 제사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 축복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음란한 성관계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기적인 그 욕심이 발동이 되어지면 사람은 더 강력한 이기심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역학 관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음탕한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생아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란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임신이 많아지니까 사생아들이 넘쳐나니까 그 아이들을 거침없이 인신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사회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인간들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와라, 이 무당의 자식들아, 이 간음자와 이 음녀의 씨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마치 제비 뽑듯이 하나 딱 꺼내다가 그 앞에 이 전제와 예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 당신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 골짜기에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돌, 매끄럽고 반들반들한 돌 가져다가 그거 멋지게 깎아놓고 말 못하는 벙어리 아닙니까?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하나님이 절규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상을 안 만들었고 형상을 안 섬긴다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A.W. 토저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있다, 그러나 세상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쫓으면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세상도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면서도 너무나 지나친 욕심, 나의 편리주의, 나의 개인주의를 내세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자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법 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한테 믿으라고 하는 소리는 좋은데 저는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별로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한테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믿는 것은 좋습니다. 목사님이 당신이 믿는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저한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며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인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각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 좋아 보이고 얼굴에 미소 띈 그거 말고요,
그들과 다른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이런 그 고백을 예전에 했던 또 이런 고백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고백은 아니고요. 제가 들은 고백인데요. 나는 참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남편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우리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남편이 직장이 잘못돼서 망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신앙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게 될지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생각이 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을 많이 받았고 평안해졌고 얼마나 가정들이 화평해졌고 우리가 얼마나 예전보다 잘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고와 큰 중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걸렸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도 가난한 가운데 살다가 가난 속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서 병을 이길 수도 있지만 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가난을 극복하든지 병을 극복하든지 어려움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가난을 극복 못했든지 또 병을 이기지 못했든지 어려움들 역시 해결 못했든지 간에 절대적인 사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갖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조금 낫고 조금 편한 것 그래봤자 7, 80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5년 동안에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위해서 매진하고 그 5년 동안 그 권력의 그 맛 때문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5년 끝나고 죽음당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걸 따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우상숭배적인 삶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분명히 다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상에게 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말 함부로 하면서 술 먹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담배 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절대 술, 담배 안 합니다. 주일날 교회 빠져도 지옥 안 간다? 천국 갈 사람은 절대 주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세상적인 것, 쾌락, 욕망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절대 건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알적인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매끈매끈하고 반들반들하고 겉으로 보기에 우아한 것들, 세상적인 상대적인 것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가 조금도 우상에게 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끌리시고 하나님에게만 붙잡혀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공하며,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고토 속에서 승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적인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